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찍히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법학도였을 때, 그가 젊어서 법학도였을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찰스야,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예,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부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 다음에는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당장 숲속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이 숲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찰스 피니에게 환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 피고인 속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것이라는 그 이기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 찰스 피니는 오랜 몸부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찰스 피니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대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직위,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간절한 간청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 직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심판을 유예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지필화.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나무는 꽃을 피운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화과.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우며 그 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백성들을 배척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욱 받아서 풍성해지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과감하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백이 은혜를 받아서 진짜 백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진짜 백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라. 여기에 찍어버리소서라고 했죠. 이 말은 나무를 잘라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회복에 없는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유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땅의 양분만 흡수하고 주위의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연기해 달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1년의 삶을 다시금 정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찍히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노예선에는 죄수들이 끌려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왕이 노예선에 방문했을 때 죄수들은 야,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왕에게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노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는가? 그때 그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고생을 해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너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의인 가운데 있느냐? 당장 집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여 온 인격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전인적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회개하여야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을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나타났던 모습, 그 모습들을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에 열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열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열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찍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찍히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거꾸로 노력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허송세월하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하여 노력하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천국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공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8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 맺기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도리어 두둔했던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나무 주위를 더 열심히 파고 내가 그 나무 주위에 거름을 더 주고 이래야 됐는데 더 거름을 주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조금 더 가꿔 보겠습니다. 주인은 정당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찍어버려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달라고 금년에도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기회에도 더욱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찍히지 않으려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최고 세계 증시 투자가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팔 때 사고 모든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살 때 팔아라. 두 번째, 참된 영혼이 깃든 원칙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고객이 몰리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세 번째, 주류, 담배, 도박 회사 같은 원죄 주식은 아예 투자하지 말라. 세계 갑부 129위에 올랐던 그는 프랭클린 템플턴 펀드라고 하는 6,230억 달러의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739조입니다. 739조. 우리는 한 1억, 2억 정도 해야 많구나 하지 739조 이러면 하도 크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자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목으로 꼽히는 이유는 투자를 통해서 모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재산을 사용했는가, 여기에 그가 진정 거목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자선사업에 기증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이 템플턴은 1972년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 재단은 화학과 물리학, 이 화학과 물리학 등 각 분야에서 인류의 공헌한 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그 연구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그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템플턴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이사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이사장을 42년이나 봉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템플턴 칼리지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꽃을 피우라 하지 아니시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고 말지만 열매는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라. 여기에 열매가 열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결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처럼 와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 맺힐 무렵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며 찾았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면까지 열매 맺길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찍어버리시는 심판을 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받은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때에, 그리고 그 기회의 때에, 그리고 그 능력의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두 마리 생쥐와 두 명의 꼬마 햄과 허라고 하는 두 아이가 나옵니다. 복잡한 미로 속에 살던 그들은 치즈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치즈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치즈가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를 알아차린 생쥐들은 치즈를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꼬마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햄이라고 하는 꼬마가 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침내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새빨개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원망하다가 다른 사람이 치즈를 훔쳐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곳이 좋아. 나는 다른 곳은 몰라. 다른 곳은 위험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허라고 하는 꼬마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치즈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존재하고 있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인 교회와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심으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상하기 위하여 관상용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과실용으로 심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웠지요. 하지만 자신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나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주변의 영양분만 나만 먹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아주 솔직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끼를 드신 채 찍어버리겠다라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은 만류하시며 올해만 참으소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는 2022년을 다시금 기회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인의 95%가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엉덩이로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여하는 일이라고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일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지는 것, 올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의자만 따뜻하게 한 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이제 잠시 후 몇 분 후면은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심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만류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해를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찍어버리십니다. 노력하지 아니하시면 찍어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찍어버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나이까? 도대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나이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희의 업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심사를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후회할 시간들이라면 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일까요? 이렇게 슬퍼할 것들이라면 왜 우리는 좀 더 성실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마음 아파할 것들이라면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악갈고 아끼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저희 몸과 마음을 들여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